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6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길이 열리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을 하시겠습니다. 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은혜주시고 사랑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을 하시겠습니다. 너를 향한 표라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올린 피를 믿음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하시려 주가 올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박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경배합니다. 또한 저희 영혼이 공고하여 상처받고 낙심되며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회복을 바라보고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무 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롬교회 성도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분노를 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시던 그 사랑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당정 속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목청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친 육체와 영혼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 말씀, 구약 성경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월마트의 회장인 샘 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항상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곧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고 안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라파엘로에게 묻기를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작품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라파엘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의 다음 작품이죠. 누구든지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항상 자기 성장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자기 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휴대폰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1년에 약 150개의 새로운 휴대폰 모델을 개발해 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잘 아는 대로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 사순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절기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연조가 길면서도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면은 마치 지적 성장 장애아를 둔 부모처럼 그 자녀의 몸은 성장하는데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의 기준과 목표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믿음의 기준과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믿음으로 모리아산 정상으로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참된 믿음의 성숙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이 모리아산에서 있던 사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한마디로 이건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75살이었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었는데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은 점점 흘러가는데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살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도 했고, 또 99살 때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이 아닌 사람을, 그것도 100살이 넘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요 11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뒤에 또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중에 중지시켰지만은 이것은 번제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정상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고 목표이다. 믿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등산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뭐 그렇게 힘들게 낑낑거리며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등산의 참맛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등산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즐겁게 산을 오르고 때로는 아주 험하고 높은 산에도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산의 참맛이 무엇입니까? 산의 정상에 탁 올랐을 때 시야가 확 트이면서 보이는 그 광경, 그리고 힘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보다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는요 영적 시야가 딱 트이면서 사탄의 괴계가 훤히 내다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최정상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야, 잠 좀 자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냥 대충 해라, 그렇게 바라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철없는 아이 입장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부모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힘든 것 알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자녀가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의 정상은 우리 믿음의 정상을 의미합니다. 좀 힘들다고 믿음의 중턱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새기고서 고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최정상의 자리는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만약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라 아내 사라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순종이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작심 3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의 시간을 좀 끌면서 아브라함을 더 시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나도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씨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당도했을 때에 종들을 상기슬게 대기시키고서 이삭과 단둘이 산 위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함께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뜯어 말릴 것 아닙니까?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예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예, 곧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속이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겁니다. 자, 한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버려놓은 나무 위에 눕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는데,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슈호트인데 원래 짐승을 도살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을 잡을 때 보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찌르면은 양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한두 번 꿈틀거리다가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서 이삭의 목을 겨누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였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최정상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러한 옛 사람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국제 대학생 선교회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원래가 무신론자였지만은 그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는 보다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도하였고, 또 예수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 영화는 세계 수많은 언어로 더빙이 되어서 지금까지 누계 관람자가 4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C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박사님,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비결이랄 게 있나요? 젊은 시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고 내가 직접 서명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계약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 밖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으로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요, 믿음의 최정상 자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때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최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지시키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자,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면 형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내 씨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아카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서는 때로는 복수가 되고 때로는 단수가 되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복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데, 고대에서는 성문이 한 성의 중심이었고 따라서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정복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 씨는 단수로서 다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적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때로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익이 되는데 그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은 장차 얻을 영광은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그래, 눈 감고 무슨 기도를 하였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니 그 대신에 제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이 감동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지폐 몇 장을 주면서 이제 이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어서 매주일 헌금을 하도록 해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 후에 한 몇 주 동안은 이 아이가 헌금을 꼬박꼬박 하더니 어느 주일부터는 또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을 바꿔서 헌금을 하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너무 군것질이 하고 싶었어. 그래서 지난주일 나머지 돈 한꺼번에 다 헌금을 하고 오늘부터는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의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조선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이에 그는 1885년에 재물포항을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땅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서 세문안교회 또 연희전문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를 세우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은 원래 그는 미국 국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파송해놓고서는 그 선교부에서 헌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의 타자기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형으로 하여금 모든 선교 비용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지도 그의 형이 보내준 헌금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믿음의 연조와 비교해서 얼마나 자랐습니까? 아직도 모리아산 산 기슭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산 위로 오르다가 지쳐서 중턱에 주저앉아 있지는 아니합니까? 힘들지라도 우리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함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상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을 하시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만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시건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 새기며 감사금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금을 드리고 또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건축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지극히 미약한 것이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예추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원 제한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항상 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십시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 결산 또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인데 길게 하지 않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동의회 회원들은 바로 세례교인들입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주일날 성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례 또는 유아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또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꼭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재명 성도와 또 우리 남규성 장로님의 딸 남현정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3월 20일 오전 11시 마리나 컨벤션 웨딩홀 1층 컨벤션 홀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시고자 하면은 10시 20분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10시 20분이면 무조건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웨딩홀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차장이 만차이면은 바로 인근 건물에 홈플러스 있는데 홈플러스 주차장에 되시면은 1층 내려오시면 길 하나 건너면은
바로 웨딩홀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우리 마지명 씨하고 남현정. 남현정은 여러분 잘 알 거고, 우리 마지명 씨는 등록은 작년에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자주 얼굴은 붓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두 분, 이 자식은 박수 안 하겠습니다. 박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박수하시면. 다음에 저 결혼하고 난 뒤에 축하해 주시고, 또 결혼식장에서 많이 축하해 주시라고 박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우리 또 함께 인사 나누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미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